우회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깊은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한 가족이 이국 땅 애굽에서 망명자로 숨죽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 헤롯 대왕의 미움을 받고 그 헤롯의 칼날을 피해 도망친 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애굽에서 기다리던 중에 마침내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복군 헤롯이 드디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한때 베들레헴의 무고한 영아들을 학살하며 자신의 권좌를 지키려 했던 그 교만한 폭군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는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이 명령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한 장면을 똑같이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숨어있던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마태는 지금 똑같은 말씀의 구조로 요셉에게 말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노리던 그 악한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예수님이 제2의 모세, 아니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서 돌아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은 이번에도 즉시 순종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하십니다. 아마 요셉은 이때 지난번과는 다르게 희망으로 가득 찬 발걸음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서려고 했을 것입니다. 폭군은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는 듯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의 국경까지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에 요셉의 희망찬 계획은 차가운 현실의 장벽에 부딪힙니다. 22절을 보면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돌아가려던 그 유대 땅,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이 유대 땅은 헤롯의 아들 중 하나인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아버지 헤롯 대왕의 잔인함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니 그보다 더 포악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켈라오는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서 돌아오려던 그 얼마 전에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순례자가 모였을 때 사소한 반란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켈라오는 유대인 3,000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애굽에서 함께 돌아오던 순례자들이나 또는 공포에 질려 애굽 땅으로 망명하려던 생존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켈라오는 제2의 헤롯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통치하는 유대 땅으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기질적으로 나약했기 때문에 두려웠거나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지킬 사명을 받은 자로서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애굽으로 도망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음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생각하는 최선책, 즉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지난날 다윗 왕이 왕가를 세웠던 것과 같은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 우회로를 알려주십니다. 본문 22절 하반절입니다.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 두려움을 무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 즉 우회로를 주셨습니다. 요셉이 생각하는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처럼 보이는 우회로를 알려주십니다. 인간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명백한 차질로 보일 것입니다. 유대 땅은 어떤 곳입니까?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반면에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변방으로 쫓겨난 지역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메시아의 가족이 이 중심 사회로 입성하려다가 실패하고 변방으로 밀려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이 막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B라는 차선책을 선택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실패했다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우회로는 결코 차선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완벽한 최선책인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그래서 마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마태는 선언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체르에서 나왔는데요. 네체르는 가지라는 뜻입니다. 나사렛 사람, 즉 가지의 사람이라는 뜻은 곧 메시아를 선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이사야는 앞으로 나실 메시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즉 네체르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많은 학자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바로 히브리어 네체르에서 파생된 뜻이라고 봅니다. 즉 마태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되셨다는 말을 통해 그분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가지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또한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는 멸시받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구약의 네체르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영광스러운 예언을 성취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비참한 평판을 의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처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의 시골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는 곧 다윗의 대를 잇는 그러한 메시아라는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멸시받는 자, 핍박받는 자라는 경멸적인 별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나타나는 메시아의 증거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는 즉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멸시받고 거부당하는 종이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이 나사렛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불리심으로써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대 땅이 아닌 갈릴리라는 우회로로 인도하신 진정한 이유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어서 피해서 간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드러내며 예언을 성취하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가지를 가장 천대받는 장소인 나사렛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왕이시자 종이시며 영광의 가지이시자 멸시받는 자라는 그러한 완벽한 정체성을 구현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78년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의 강력한 통제 아래에 있는 암울한 국가였습니다. 모든 권력이 프라하 성에서 다스리는 공산당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바칠라프 하벨이라고 하는 한 극작가가 체코슬로바키아에 있었는데요. 그는 정부의 권력에 저항하는 반체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이 오직 글을 쓰는 사람이었기에 공산당 권력의 눈으로 볼 때 그는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벨은 힘없는 자들의 힘이라고 하는 에세이를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이 에세이에서 하벨은 선언합니다. 진정한 힘은 저 궁전에서 다스리는 폭군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멸시받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죽일지라도 어떠하든 진리 안에서 살려고 하는 힘없는 자들에게서 나옵니다. 라고 썼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말은 1년 뒤에 실현됩니다. 1989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벨벳 혁명이라는 무혈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거대했던 공산 정권은 무너졌고 공산 정권에 의해 멸시받던 나사렛 사람과 같았던 사람들이 결국에 민주주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칠라프 하벨은 자유와 민주의 나라에서 최초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 중심지이고 종교 중심지인 유대 땅 아켈라오의 궁정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가장 멸시받고 힘없는 변방 나사렛에 온 우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곳에서부터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원했던 유대 땅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밀려난 갈릴리의 변방에서 사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고 우회로를 걷고 있다고 낙심할 때는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회로는 실패가 아니라
더 위대한 계획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압력에 밀려나 나사렛에 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심겨진 것입니다. 요셉은 위협을 피해 도망간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실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우회로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